오늘 크리스천 에센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이 중요한 내용들, 에센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아주 간략한 성경의 한 권 책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3장까지 핵심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어보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이번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요나서를 이미 읽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영어로 느느바로 가라. 느느웨의 아주 죄악과 이 죄가 너무나 극심해서 내가 니느웨를 멸하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네가 가서 선포해라. 1장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나가 그리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처음에는 막 술술 일이 풀립니다. 갔더니 욥바에 배가 기다리고 있고 배를 타고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술술 일이 풀리는 것 같은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좌초되고 하면서 여러분 이 또 요나를 이제 물에 던져놓죠. 그랬더니 누가 삼켜요? 요나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먹고 요나가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구함받아서 이 물고기가 툭 뱉어 넣으니까 때마침 또 완전히 물가에, 해변가에 이 요나를 뱉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니느웨로 가서 곧장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왕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은 요나가 이제 화가 나요. 왜 멸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멸망시키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고기에 밥도 되고 물고기 뱃속도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온갖 가지 고생을 다 해놓고서 하나님 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화를 내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장면이 지금 4장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에 대한 이 말씀을 쭉 제가 스토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말씀을 좀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3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요나가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을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에요. 뭐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고위 관직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려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해서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걷어가셨구나. 기쁜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 그대로도 뜻을 돌이키셔서 뭐 했대요? 뜻을 바꾸셔서. 9절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가 어느 때 가장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없겠느냐, 그렇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기도해봐라. 이 본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의 결론은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꾸셔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한 것을 진노를 걷어가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복권 안 될 것도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복권이 되게 하시는구나. 내 아들, 딸 하버드 안 될 것도 오늘 열심히 기도하면 하버드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 또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했다,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불변성, 절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immutability,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뜻을 바꿔서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진노를 안 내리시고 진노를 걷어가신 변한 내용을 어떻게 불변성이라고 합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상황적으로 바뀌실 수 있고 하나님은 대응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감정과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따서 하나님은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성품인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장으로 돌아간다면 4장 1절과 2절에 그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나오죠. 왜 도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파란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절 보십시오.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은혜로우시고, 절따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게 gracious, 그리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또 자비로우시다, 이 abundant in love, 이게 계속해서 강조돼요. 여러분, 자비로우시고 또 compassionate, 여러분 그 계속해서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bundant in love, 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e, 사랑이 많으시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근데 오늘 요나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당연히 하는 건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세요? 재앙을 걷어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재앙을 걷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요나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최고의 수혜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slow to anger,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급히 하셨다면 우린 다 지옥불에 있을 거고요. 은혜가 없으시고 인자가 없으시고, 그렇다면 우린 다 지금 멸망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모든 결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절따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내기를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고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징벌을, 그 니느웨를 벌하심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요나도 알고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여러분 은혜롭고 또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버리시고 벌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 가르칠게. 하나님, 제가 이미 지금 많이 벌 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2장, 33장, 34장에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요번에 용서하겠다 하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6절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기억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구절이 계속 나올 때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45장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거 말고도요 뭐 160, 180개가 넘게 있습니다. 오늘 뭐 그것만 다 읽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He is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e, rich in love.
이게 계속해서 강조된다고요. 보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을 바꾸신다, 그럼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결정의 기준이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nd abundant in love. 만약에 하나님 분명히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안 내리시네? 그러면 결정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abundant in love. 똑같다고요. 그래서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 절따서 하나님의 불변성. 편하지 않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요나는 도망갔을까? 요나가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는데 왜 그럼 도망갔냐고요. 1장 말씀 보세요. 요나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가는데 마침 배를 만났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잘 풀립니다. 일이 마침 배도 만나고 일이 술술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해요. 근데 이내 풍랑 만나고 물고기 밥 되고,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결정에 있다면 그냥 하나님 말 들으시고 니느웨 가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요나가 요나 된 건 목사님 물고기 배도 들어가 보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 배 꼭 들어가 보고 풍랑도 만나야겠다 하신 분은 그냥 다 해보고 다 물고기 배 들어가 보고 하세요. 제 목사 경험상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냥 욥바로 내려가서 배 안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그럼 배 타시고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쿨하죠? 네. 왜?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네. 그 남편이 참 막 이렇게 해서 막 말이 안 듣고 그냥 놔둬요. 네. 아내가 아들이 그냥 요나 뱃속에 그냥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놔둬요. 그럼 언젠가 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옆에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욥바 배 타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그거 거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하나님이 현현에서 타지 마라 해도 안 타요. 안 타지 않아요. 타요. 꼭 타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꼭 그래요.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타고 물고기 뱃속에 갔다 와야 된다. 네. 아멘. 네. 그냥 갔다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받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니느웨 한 도시를 맡긴 사람입니다. 달라스 한 도시를 한 목사한테 맡긴다면 여러분, 그 목사 엄청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뉴욕 한 도시를 한 목사한테 맡긴다면 그 목사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건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말씨름까지 하고 밀당도 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지금. 그리고 정말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 왔지만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루 만에 그 도시를 다 돌아서 선포하고 난 그만큼 열정과 패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역 잘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왜 처음엔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정도 되는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도망을 갔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쩌면 정말 니느웨는 원수 중에 원수였을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추측하기에 그러잖아요. 한국과 일본 사이 같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 사람 때문에 요즘 말로 사기를 당한 거라면, 니느웨 사람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도둑 맞은 거라면, 니느웨 사람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처절하게 죽임당하고 처절하게 몰살당한 거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듯이 하나님의 불변한 성품을 받는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심지어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나에게 정말 적과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에게는 자비, 인애, 은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남에게는 공의, 심판, 정의, 징계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 심판, 정의, 징계도 있으니까 아니요, 저 사람한테는 자비, 인애, 은혜, 사랑의 하나님 말고 공의, 심판, 정의, 징계의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한테만, 내 가족한테만, 내 목장 식구한테만 사랑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그 성품은 우리한테만 보여주시면 돼요. 옆에 저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보여주세요. 심판의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정말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집니다. 그게 요나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려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져요. 4장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볼래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보세요, 나 저기 안 망하게 하면 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안 보여주시면 나 진짜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러고 딱 앉아서 초막 짓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그 박넝쿨이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박넝쿨이죠. 박넝쿨 경험하니까 너무 기뻐해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나 인애가,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너한테도 네 옆에 사람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뭘 공유하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걸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도를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것. Discipleship, keeping God's characteristics in me, in myself, while living in this godless world.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 안에서 불변하는 그 성품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